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럴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며 삽니다. 가족들의 생일이나 또는 친척들의 생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루는 결혼 기념일,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살죠. 이런 날들을 기념하고 사는 것은 그 날이 가진 특별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의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또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살기 위해 이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한 개인의 특별한 날들, 기념하고 살아야 할 일들, 그런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기념하여 사는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사는 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국경일이라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고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가지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니면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은혜,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밤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굉장히 딱딱한 빵입니다. 그건 맛도 없어요. 이런 빵을 먹으면서 힘들고 고달팠던 그 노예 생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삶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한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절기를 따르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로 보면은 3월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월 중순에 해당하는 이 때를 우리는 유월절로 사실은 지키지 않고 이 때가 부활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절기가 한 4월달 정도, 3월달, 4월달 이렇게 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특별히 날짜를 세워서 지키는 거예요. 이 칠칠절은 7에 7, 7에 7, 77에 49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 다음 날로부터 49일이 되는 날, 그날 지키는 게 칠칠절이에요. 오순절은요, 오순, 순이 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번의 순, 5번의 10일, 그러니까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까지 포함해서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칠칠절과 오순절은 사실은 같은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칠칠절과 오순절, 이 같은 절기로 부르면서 이것을 맥추절로 사실은 다른 의미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처음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맥추절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한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더
기억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게 되셨죠.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루어진 이 일,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기억하고 절기로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기념하는 절기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장절,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모든 수확물을 저장고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1년 농사를 정리하면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장절에 특별히 초막을 지었습니다. 물론 책에 보면 이 포도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들을 통해서 지었던 것 같아요. 이 수장절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았던, 텐트를 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이 초막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에 우리가 추상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우리의 절기도 있죠.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대 절기 중에 한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평소와 다른 설교 스타일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꼭 지켜야 할까요? 이 절기들은 사실 농경사회 속에서 실행되는 절기들인데 이게 우리가 꼭 지켜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 잘 맞는 절기들인지는 몰라도 이 도시화된 우리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이게 우리에게 잘 맞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 지키던 것인데, 그리고 그 절기를 따라 지키던 날이 사실은 우리의 날짜 계산하는 것과 좀 다르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꼭 지켜야 될까?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 학자들은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잘못된 오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맥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드리는 절기,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원문에 보면 이것이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밀을 추수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런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22절 말씀,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뭐를요? 밀을 거둘 때에다 하는 것이에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나는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어 번역인 NIV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부분, with the first fruit of the wheat harves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밀을 추수하는 첫 번째 열매 이런 거예요. 그 열매로 이 셀러브레이트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밀을 거두어 밀을 추수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6월절을 생각하면 우리 원력으로는요, 이게 3월달이에요.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을 세워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서 한 50일 정도 떨어지면 어느 정도 옵니까? 5월 정도 되는 거예요. 5월 중순이나 5월 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밀을 추수하던 때가 언제냐면 5월달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보리 추수하는 계절, 이 계절을 우리가 맥추절로 기억하고 지키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보리 추수하는 때가 언제인가? 그 6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키는 6월 말, 7월 첫 번째 주가 우리에게 맥추절인데, 실제로 이것들은 농경문화 속에서 밀을 추수하는 건 5월달이란 말이죠. 맞지도 않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처럼 날짜도 시기도 맞지 않고 문화와 여러 가지로 농경문화 속에서 있던 것들을 도시문화 속에 있는 우리가 이거 지켜야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담겨지게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해석들을 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이야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며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저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절기를 왜 지키게 되었는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절기를 지키게 될까요? 이 절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절기 지키는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은혜들을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성전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활 패턴을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삶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가면서도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 절기를 함께 지키면서 전수하는 거예요.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연결해 가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어른들만 지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과 온 가족이 다 지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지킵니다. 왜? 그 공동체 전체가 이 정신과 의미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게 이 절기의 의미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서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맥추절에 연관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실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초실, 첫 번째의 열매실,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첫 번째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큰 감격이 있습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두기 그 이전에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다시로 말하면 먹을 것이 풍부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해의 농사를 생각해 보면 한 해 수장에서 추수감사절에 이 열매를 거뒀다고 하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수장절에 놓아두었던 곡식과 음식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열매를 맺기까지 버텨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농산물을 큰 재대형 저장고가 있고 사시사철 이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농사 짓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 시대 사람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보리를 처음 추수하기까지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굶주림에 떨어야 했던 것이 바로 보릿고개의 삶 아닙니까? 농경시대에, 과거 농사시대의 이 농경시대에도 사실은 이런 배고픔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때에 첫 번째 열매를 거뒀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해에도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켰던 절기,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게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7절입니다. 77절. 그래서 77에 49, 49일 만에 지키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게 6월절 후에 49일이라는 날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7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7절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게 바로 이 77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전체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십계명을 붙들고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 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7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삶이 변화되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맥추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며 삽니다. 기념하며 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기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농경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 보리 주소한 거 다 모아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가졌던 그 형식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며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지켰던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의 사람들이 맥추절의 모습으로 지켰던 것과 다른 우리의 삶에 있는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삶의 일들 속에서의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바꾸어 살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에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하나님께 한 기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맥추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뒤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은 이게 참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감사의 일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800명대가 가까우는 환자들과 또 걱정하는 것은 1000명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우리에게 어려움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확신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그게 뭐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어느 누구도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인하여서 우리가 코로나가 한 사람도 걸리지 않은 것은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은요, 당연한 일이 없어요. 누구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올 한 해 반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나를 입혀주신 은혜들, 우리가 감사하며 지내는 이 맥주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절기가 기대하는 절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년을 살았고 또 반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십시오. 이 오늘 우리가 절기를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기대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고 사는 일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시기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실까요? 주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반년 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와 기대가 함께 있는 이 절기를 오늘 우리가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